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이제는 가을인데 겨울 가는 것 같죠? 예, 가을로 가는 게 아니라 겨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래도 조금 어제보다는 따뜻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음, 계절은 어김없이 이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준비됐던지 준비되지 못했던지 간에 계절은 항상 이렇게 변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계절에 맞춰서 항상 준비하시듯이 에, 주님이 또 오신다는 것도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순간순간 잊지 마시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시면서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또 가까웠구나. 그만큼 더 가까워져 갔구나. 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과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열왕기상 9장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좀 간단한 이야기들로 모여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현현해서 이제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뭐 새로운 게 없어요. 항상 나를 잘 믿고 따르고 섬기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그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뭐 간단하고 심플한 말씀으로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또 각인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히람과의 어떤 거래, 그 다음에 어떤 솔로몬의 그 건축하는 그 국고성 건축, 그 다음에 해상무역을 통한, 그러니까 아주 짧고 간단한 이야기들을 묶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이해하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시작된 솔로몬의 기도는 기도와 간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필요에 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봉헌식에는 아낌없이 베푸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축제이자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이제 기도, 또 그다음에 어떤 축복, 그다음에 뭐 어떤 마지막 이렇게 봉헌식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것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솔로몬이 다시 백성들에게 그걸 전하는 그런 우리 내용을 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 응답해 주실 것이다. 축복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는 그 장면이 소 1만 2천 마리, 양 20마리를 이렇게 잡아서 백성들과 같이 나누면서 7 더하기 7, 14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것이 이제 봉헌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되었던 거죠. 자, 이러면서 이 솔로몬의 이것은 개인 재산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축제이자 잔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9장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9장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 언약을 재확인시키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걸쳐 몇 번이고 확인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잘 지켜지지 않음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히람과의 거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아 여러 성들을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일꾼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거는 뭐 다윗 아니라 사실 아담 때부터 시작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아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 근데 그것을 아담 때부터 어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이렇게 책정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4명의 족장들을 통해서도 했지만 중간중간에 이것이 자꾸 어긋나거나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7족속을 멸하라고 했는데 기어이 멸하지 않고 있다가 사사기 시대를, 약 400년의 사사기 시대를 또 겪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종하면 구원해 주시고 불순종하면 또 그런 7족속들을 통해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이게 성경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이제 결국에는 이 열왕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또 각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은혜인 거죠. 그 다음에 히람과의 거래인데, 이게 앞부분에서는 되게 이렇게 좋게 시작을 합니다. 뭐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또 얼마든지 내가 돈을 주고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는 좀 어긋나요. 여러 가지 어떤 학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히람에게 갈릴리 지방 그 북쪽 지역을 이제 할애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자, 그러는데 이제 히람이 봤을 때 그 산간 지역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는 여기는 가라, 이런 식으로 명칭을 정하죠. 그래서 나중에 또 히람이 또 그 뭐 12,000달란트를 또 줬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 다 끊어진 이야기라 이게 어떤 의미에서 땅을 줬고 어떤 의미에서 돈을 줬는지 이게 추측이 난무해요. 그래서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수많은 목재와 어떤 금과 어떤 석재들을 석궁들을 이렇게 빌려와서 쓸 때 담보로서 그 땅을 줬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땅을 돌려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이제 히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12,000 금달란트를 준 거는 뭐 땅에 대한 어떤 대가였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뭐 무슨 의미인지 성경에 안 쓰여져 있다는 건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된다, 이런 의미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 남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 일꾼들로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노예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노예와 일꾼의 차이는 뭐라고 그러죠? 그 일당이죠, 일당. 그런 어떤 노예는 그냥 일만 해도 어떤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일꾼들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장에서 우리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만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만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이런 어떤 의미로 계속해서 만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만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일이라는 표현을 왜 사용하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만일이란 가정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이와 같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는 결국에 나를 배반할 것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멸할 것이야. 벌 줄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만일 너희가 나에게 순종을 하면, 만일 너희가 나를 불순종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명과 함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을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죠. 어떤 기록 주입된
어떤 입력된 그런 모습대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자유 선택에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인간의 마음.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참된 사랑을 하나님 경험해 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선택을 했죠. 하나님 아닌 다른 뭐 물질이나 이방신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참고 인내하고 견뎠지만 도무지 뭐 회복의 기회나 어떤 그런 걸 뭐 보여주지 않으니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내려왔지만 보이지 않는 사랑이니까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내용으로 또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이제 앞쪽 8장에서 이 기도를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속 이와 같이 눈과 귀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죠. 물론 귀로서도 우리가 들음으로 판단하지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눈이죠. 그러니까 눈과 귀를 솔로몬은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눈길과 내 마음을,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요구했던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내가 여기 두겠다. 뭐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가 거룩한 곳에 임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가 그렇게 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닌데 그 솔로몬의 어떤 간절함의 기도에 내가 응답해서 거기에 있어 주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마음은 전인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 형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다, 아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속단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우리들을 판단을 한다. 인간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올바른 게 아니야 라고 만약에 판단을 해버린다면 그 판단을 따르고 그래, 내가 너의 눈길에 맞춰서 너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내가 낮춰질게, 개가 될게, 고양이가 될게, 이러고 생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들의 어떤 그런 행위나 모습이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예. 강아지들을 볼 때 얘네 지금 배가 고프구나, 뭐 물이 먹고 싶구나, 아니면 놀고 싶구나, 뭐 이거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지 우리가 걔네들의 수준으로 맞춰서 내려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없어요. 생각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부분 거죠.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영혼을 의미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전인적인 존재, 마음을 가졌다. 마음을 내가 여기다 두겠다. 그러면 전적인 모든 것을 내가 이곳에 맞추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의미가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이게 참 제가 설명을 하지만 이게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하나님께서 지금 눈길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 제가 이게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 죄송한데, 에, 음, 이제 뭐 부부 사이에서도 어, 부부의 의무를 다한다. 뭐 남편의 아내의 의무를 다한다. 근데 마음이 없다. 그럼 이게 허수아비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남편이 뭐 자녀들과 잘 놀아주고 다정다감한 아빠로서의 어떤 모습은 보여지지만 어, 마음이 없다. 가정에 대한 마음이 없다. 그냥 뭐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뭐 빨래도 도와주고 이런 어떤 외적인 모습은 있는데 눈길은 항상 멍하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뭐 수시로 전화 받고 뭐 어떤 전화 통화하는 데 집중하고 뭐 이런 어떤 모습이 보인다. 아내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걸 이 사람은 훌륭한 남편 아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길과 귀를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냥 보이는 것을 보고 들리는 것을 듣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얼마나 실수가 많으시겠어요. 왜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이는 것과 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맞지 않습니까? 특히 뭐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 아우 괜찮다고 괜찮다고 해서 진짜 괜찮은 줄 알면 나중에 화내시잖아요. 아우 나는 배부르다 나는 이런 거 안 좋아한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줄 알면 나중에 섭섭해 하시고 막 그러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내 마음이 다른 어떤 그분부터. 근데 그 마음은 마음으로밖에 헤아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는 것 외에 그 우리들의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두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가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그 8장에도 얘기했지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어떻게 먼지만한 먼지보다 더 작은 지구에 계시고 지구의 가운데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지금 찾아오셔서 그 이스라엘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아리우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정말로 이스라엘 땅에서도 정말 작은 그 부분에 임재하시고 그 타작마당 전체도 아니고 그 안에 성전을 지었으니까 성전보다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더 크겠죠. 성전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지성소 안에 그럼 골방 같은 곳에 임재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근데 거기에 마음을 내가 다하여 임재하겠다.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거고. 자,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게 구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거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성전이 뭐 우리가 뭐 성전이 무슨 뭐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해서 막 굉장히 안타까운 건 맞아요. 안타까운 건 맞는데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게 뭐 굉장히 불경스럽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성전을 너무 어떤 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만 이해하는 거죠. 성전은 그냥 건축입니다.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다른 교회를 이전한다고 할 때 다른 곳에 가서 거기가 이전에 사무실로 썼든지 뭐 어떤 다른 용도로 썼던 것이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로 쓸 수 있잖아요. 뭐 안에 인테리어를 바꾸고. 그럼 반대로 이제 교회였던 곳이 얼마든지 인테리어를 바꿔서 사무실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어떤 숙소 같은 곳으로 사용도 될 수 있는 거죠. 예,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 넓은 성전이라도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면 그냥 허벌판의 공간과 같은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게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미 몇 장에 걸쳐서 다 보았죠. 하나님이 성전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자, 하지만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고 눈과 마음을 항상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마음에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나서 보니까 '야 괜찮다. 멋있다. 나 여기 있을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쪼금 시간이 지나서 마음에 안 들어. '아 그럼 나 갈래.' 이러면 또 성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 인간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셨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교류의 장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자,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구별된 곳입니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안에서 교류하는 어떤 대화하고 교류하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서 에덴이 존재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으로 인해서 에덴이 폐쇄가 됐죠. 그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분리되고 떠나버렸느냐? 아니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간과 교류를 했습니다. 광야든 뭐 숲속이든 산이든 어디 물속까지도, 요나 같은 경우 물속까지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교류를 했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교류를 했는데 이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인간과의 접합점을 만들어 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의미적으로 보면 에덴과 같은 곳이죠.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과 교류의 어떤 장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교류가 끊어져 버리면 그냥 뭐 땅에 있는 어떤 공간과 똑같은 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래서 이 가불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겠느냐, 현대적으로 보면 어디겠느냐라고 하면 카불이 아니겠느냐. 어떤 레바논의 수도인가요? 제가 이게 지리가 약해 가지고 어떤 카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거기가 아니겠느냐 의미를 따지자면, 왜냐면 위치적으로 갈릴리 북쪽 지방인데 그러면 이제 레바논 땅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가불의 의미는 이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가불한다고 할 때 뭐 가불이 좋은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먼저 이제 땡겨 쓴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불의 의미는 불필요하다. 뭐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 버리는 거죠. 예. 이게 참 의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음 솔로몬은 솔로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두로 지방과 가까운 지역을 땅으로 준 거겠죠. 뭐 예루살렘 옆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험하게 되니까 어떤 이 관계성의 문제 때문에 뭐 언제든지 틀어져 버리면은 "거긴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그러고 막 거길 쳐들어와 버리고 막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막 이러면은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솔로몬은 솔로몬 나름대로의 가까운 땅 뭐 그렇게 거기를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주게 됐는데 히람 왕이 봤을 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니까 '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히람이 한 일과 솔로몬의 대가. 히람은 정말로 그 백향목과 석공들과 뭐 여러 가지를 최대한 지원을 했어요. 예, 충분히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대가는 가불이에요, 가불. 마음에 안 드는 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방에서 그거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또는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참 어려워요. 마냥 그걸 다 받아줄 수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내 능력이 한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유와 사정이 있다 보니까
무작정 들어줄 수만은 없는데 또 그렇다고 뭐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난 몰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두 손 놓아 버리면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또 도움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들의 가운데 많죠. 어떤 거래를 할 때 항상 누군가는 손해 보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래가 더 어려워지는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에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금전거래하지 마라. 어떤 그런 거래들을 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시로, 수시로 그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음 그래요. 이게 뭐 다 더 자세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속단해서 말하기가 이게 뭐 '솔로몬이 잘못했다. 히람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좀 없겠네요. 음. 어쨌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 본다고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올바른 어떤 거래인 것 같아요. 내가 이익을 봤다 그러면 상대방은 손해 봤다라고 느낄 텐데 제일 좋은 건 나도 유익이고 너도 유익이고 이렇게 느끼는 게 제일 좋은 길이겠죠. 그러나 그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에 에 그런 어쨌든 '내가 손해 본다.'라는 개념으로 행동을 이렇게 뭐 관계를 유지해 가시는 것이 지혜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제 그다음 절에 보면은 14절에 15절쯤인가요? 다시 히람이 또 솔로몬에게 120 달란트를 또 줍니다. 금덩어리로 120 달란트를 주는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서로 달라요. 예. 근데 이 가불이라고 하는 땅을 그 어떤 에 나무나 어떤 석공이나 이런 어떤 채석공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을 빌려오는 담보로서 맡겼다가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은 것이다. 뭐 아니면 이 땅을 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돈을 어 히람이 솔로몬에게 준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20 달란트를 나중에 히람이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그 가치가 지금 얼마 정도 될까? 그냥 괜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럼 한 달란트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4.27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하니까 우리가 무슨 동전 한 입 같은 걸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4.27 그램 해도 거의 10돈 가까이 되니까 결코 작은 게 아닌데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인이 이렇게 해외여행을 갈 때 종들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다. 10 달란트, 5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다고 할 때 그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은 금 한 달란트의 가치는 27억이 넘습니다. 뭐 대략 계산한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27억을 맡기고 갔는데 몇 년 후에 왔는데 27억을 돌려준다. 좀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저도. 이자를 맡겨도 뭐 얼마나 요즘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얼마나 비싸졌는데 그 이자를 맡겨도 그 돈이 얼마나 나올 텐데 야 그거를 그냥 몇 년 동안 그냥 묵혀 두고 "아 주님 한 달란트 주셨길래 한 달란트 도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자 근데 120 달란트라고 한다면 얼마냐면 3,289억 9,200만 원입니다. 약이에요, 약. 자 이 돈이 서로 오고 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오고 갔는지 땅값이었는지 뭐 했는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보고자 했던 부분은 뭐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과 뭐 금과 뭐 채공과 돌과 뭐 이런 것들을 3,289억 9,200만 원어치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가치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성전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거기에 이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전 건축을 위한 전체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일부분이에요. 그 해외에서 수입됐던 그런 어떤 부분들의 일부분이니까 그보다 더 큰 가치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가치를 성전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이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다.
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의 가치가 적어도 4천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 실제의 가치와 상관없이 나는 그것이 4천억 이상, 5천억, 6천억, 8천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갑을 대가 1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어떤 이 거래들이 이루어진 것, 갑을 땅이나 달란트나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목적은 하나예요. 성전 건축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4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다. 예, 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가치로서의 그런 의미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21절에서 22절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족속 중에서 남은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또 후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래서 역군으로 삼아서 이 성전 건축이나 국고성을 짓는 그런 토목공사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금은 중장비와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하는 이들은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돌 하나 나무 하나 하다못해 못 하나까지도 다 사람이 들고 옮겨야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 왕궁 건축, 그다음에 국고성 건축 많은 공사들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돈을 주고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죠. 조그만 성 하나 짓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돈을 주면서 지어야 한다면 아마 그 성이나 그 집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노예들이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노예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승리와 패배의 결과 이게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은 승자가 됐었죠. 그래서 그 남은 가나안 족속들과 살았지만 승자의 입장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를 종으로 삼아서 자기 농사를 짓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온갖 일을 하는데 사용이 됐었죠. 그런데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공을 바치고 어떤 그들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갖다 바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지금 그때는 3,000년 전, 4,000년 전에는 먹을 게 풍성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척박한 땅에서 나고 비료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못 될 때도 있어요. 문제는 잘 돼도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남아돌 정도가 아닌데 못 될 경우에는 이것이 아주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못 됐다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그런 어떤 내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안 줄 수가 없어요. 줘야 되는 거예요. 뺏겨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승자가 된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오늘은 몸이 안 좋아요. 오늘은 기분이 울적해요. 오늘은 내가 별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이요? 노예가?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아침이 되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 달이 지났다고 무슨 월급을 받습니까?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승자와 패자의 결과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만약에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사단을 종처럼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물 가져와, 뭐 가져와, 뭐야 이러면서 막 분리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패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너 저쪽 가서 죄 짓고 와, 이쪽 가서 뭐 사람들은 싸우고 와, 뭐 이렇게 우리는 거기에 원치 않으면서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서도 그게 끌려다니면서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승자와 패자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겨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너무 잘 알아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아요. 자, 건축의 의미, 그러니까 국고성이나 이런 건축의 의미는 뭐예요? 자, 국고성은 뭐예요? 이렇게 말 그대로 국가의 어떤 재산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곳간, 큰 곳간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채울 게 없는데 그걸 왜 세워요? 세워서 뭐 할 거예요? 채울 게 있으니까 그걸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성이니까 단순히 어떤 무기도 있을 것이고 먹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외세의 어떤 침입을 대비하고 싸울 만한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의 의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세운다. 그만큼 부강하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요새와 국고성은 요새도 마찬가지고 국고성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많이 세움으로 인해서 국가가 더 부강해지고 강화해지고 또 그만큼 더 모든 것이 넉넉해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는 대가가 없고 일꾼은 대가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이 똑같이 일을 했지만 달랐다. 대우가 달랐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만큼 없던 큰 부강한 국가로 살아가게 됐다. 솔로몬이. 자, 그런데 이 단편적으로 끊어진 이야기를 이어놓고 보니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더니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나라에 국고성을 짓고 요새를 짓는데 막대한 어떤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를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채움을 받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대가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됐다? 부강해졌다. 점점 튼튼해졌다. 또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 앞에는 120달란트 약 3천 뭐 얼마예요? 3,792에 대해 억 원 되는 그런 어떤 막대한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해상무역을 통해서는 400달란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천문학적인 금액의 어떤 수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 완료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뭐 쉽게 100만 원, 200만 원, 뭐 억대 영봉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천억 원, 수조 원, 뭐 이런 어떤 그런 막강한 부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열왕기상 9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이 정도의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제가 아까 전에 성전이 4천억의 가치가 있느냐, 내 마음속에 그런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 여겨지시냐라는 말씀을 이것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어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만한 가치, 그러니까 내 믿음의 가치만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아직 있네요. 예로부터 힘이 있는 나라는 더 강하여지고 힘이 없는 나라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야곱강식의 논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국고성을 건축하여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가나안 족속은 모두 노예가 되어 대가 없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사사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단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면서 죄짓고 막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제는 사단에게 호령하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사라져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자꾸 물질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정작 잘 믿어야 된다라는 이 전제 조건은 없어지고 얼마의 뭐 물질을 얼마나 복을 받았다 이것만 남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예. 네, 그쵸. 이 이야기 이거를 내가 25절 말씀 또 볼게요. 솔로몬이 야훼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서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야훼 옆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자, 이미 성전은 예전에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구장에서 또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성전의 의미와 목적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말에 이 의미적 의미를, 그러니까 이면적 의미를 지금 다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는 것, 이것이 성전의 참된 목적인데 그 목적을 완성했다. 예, 그 3번의 제사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성전 짓는 일을 마쳤다라는 것은 성전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갔다.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에 해상무역을 큰 이익을 보았다. 이제 그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자, 성전,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완전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성전은 완전합니까? 예배는 완전합니까?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려야 할 부분을 앞부분에 제가 드렸네요. 자, 이렇게 해상무역을 통해서 400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큰 유익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의 예배, 제사, 성전은 완전한 우리의 어떤 제사와 성전으로의 의미를 다하고 있는가? 솔로몬은 다 함으로 인해서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거꾸로 가서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전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심스럽습니다. 예,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으로서 이렇게 거꾸로 하다 보면 너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완성함으로 성전을 완성함으로 많은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마무리 한번 줄게요. 열왕기상 9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집합소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의 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성전보다는 성전을 매개체로 하여 인간과의 교류를 말씀하셨습니다. 귀에 몽긋이 박히도록 반복하셨지만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에게 약속대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국고성 건축입니다. 수많은 국고성은 부와 힘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해상무역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고성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의 목적과 의미와 뜻대로 제대로 된 예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제대로 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어떤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육적, 물적, 영적, 그 다음에 우리들의 환경적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축복을 우리가 또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사오니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만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환절기니까 더 건강하세요. 노력해야 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잊지 마시고요. 꼭 노력하시는 조그맣게 걷기라도 하시고 뭐 이렇게 집에 한두 개씩 있는 그 운동 기구들 좀 활용하셔서 빨래만 널지 마시고 운동을 계속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어떤 변화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일격으로 발령이 났는데 저를 뒤에 이어서 오신 전도사님이 오는 첫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어떤 사고에 의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뭐 좀 부위가 좀 특수하다고 그래서 6 주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교구와 교회학교 전체를 맡게 됐습니다. 아이고 참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려는지 참 기대가 되네요. 제 자신이 기대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뭐 저는 지금 여기서 개척을 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지금 교회와 성령님까지 다 제가 혼자 맡고 있는 개척을 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말씀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